어떤 애가 사탕을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엄마가 사탕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먹지 마. 근데 싫어. 그리고 계속 사탕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 애를 데리고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선생님을 찾아가서 마하트마 간디, 이름 들어봤지요? 인도의 유명한 사람 마하트마 간디를 찾아갔어요. 왜냐? 이 아이가 간디 선생님을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간디 선생님의 말은 잘 들을 것 같아서 선생님께 데려갔어. 선생님께 부탁했어. 선생님, 우리 애가요 사탕을 너무 좋아해요. 사탕 먹지 말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간디 선생님이 그 엄마를 가만히 쳐다보고 애를 쳐다보더니, 저 미안한데 한 달 뒤에 다시 와주세요 그랬어요. 아니, 그 말 뭐 힘들다고 한 달 뒤에 오래? 근데 엄마가 이상하지만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한 달 뒤에 다시 찾아왔어요. 선생님, 우리 애가 사탕 너무 좋아하는데 사탕 먹지 말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간디 선생님 하는 말, 가만히 있다가 한 달 뒤에 다시 오세요. 아니, 그거 뭐 힘들다고 한 달 뒤에 또 오래. 2달 됐어요. 찾아왔어요. 간디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야, 사탕 먹지 마라 그랬어요. 엄마가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아니, 그 말이 뭐 힘들다고 2달씩이나 오라고, 기다렸다가 오라고 그래?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간디 선생님이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제가요, 왜 그랬냐면 나도 사탕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탕을 많이 먹는데 나는 먹으면서 애한테 사탕 먹지 마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탕 끊는데 2달 걸렸어요. 참 뭔가 된 사람은 달라도 다르다.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랬으면 우리나라 진짜 좋은 나라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 어쨌든 간에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까? 말과 행위가 일치하는 생활을 할까? 아니면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살까? 옛날에는 전쟁할 때에 이렇게 명령했답니다. 돌격 앞으로 그랬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돌격 앞으로 그러는 것은 자기는 뒤에 있는 거야. 죽으면 니들 먼저 죽어. 그게 돌격 앞으로거든요. 요즘은 바뀌었대요. 나를 따르라. 자기가 앞장서는 거죠. 죽어도 자기가 먼저 죽는 거죠. 전쟁의 룰이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뒤에서 말만 하는 것은 모범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왜 오늘 고춧가루를 덜 쳤나? 왜 이렇게 맹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고춧가루 칠 때 그 자리에 있었냐? 없었던 거죠. 남 일할 때 일 안 한 사람이 뒤에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이 안 된다 하는 거죠. 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모범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보니 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 이런 사람, 이렇게 살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욥이 그렇게 된 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게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 가지고 살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좋은 본이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은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보니까 욥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시편 앞에 욥기가 있어요. 시편은 주로 다윗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하고 비슷한 시대 사람인가 보다 하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학자들이 이 성경을 보고 내린 결론은 뭐냐면, 욥이 어느 시대에 살았냐면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나오잖아. 그러니까 욥기가 중간에 쓰여 있긴 하지만 욥의 인물을 보면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에 살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에 기록된 욥을 보면 아마도 60살부터 기록이 되지 않았겠느냐. 죽을 때 한 200 정도 됐으니까 140년의 삶을 기록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140여 년의 삶을 사는 욥에게서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범된 생활은 도대체 어떤 것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욥뿐 아니라 우리도 그리스도인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결심을 해야 할 겁니다. 이 시간에 욥뿐 아니라 우리도 그와 같은, 아니 그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나를 점검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 욥이 무엇 때문에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였는가 하고 보니까 자기 신앙 관리를 철저하게 잘했습니다. 역시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신앙 관리를 잘해야 돼요. 어떻게 신앙 관리를 잘했느냐? 먼저 자기 자신의 내면적인 면에 있어서 온전했다 하는 겁니다. 이 온전하다 1절 말씀을 보면은 그 사람은 온전하고 그랬어요. 이 온전하다는 말을 찾아보면 순전하다, 완전하다 하고 기록을 합니다. 성경에 완전하다고 기록된 사람이 있지요. 노아, 당대의 완전한 자라. 아브라함, 하나님과 함께 대화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보니까 욥은 아주 고결한 성품을 가지고 사는 완전에 가까운 삶을 살았다. 돈이 많을 때도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다 재산을 잃었을 때도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건강할 때도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병들었을 때도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돈이 많다가 돈 사라지면 흔들리기 쉬워요. 건강하다가 건강을 잃으면 흔들리기 쉬워요.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면적으로 온전, 완전한 삶을 살아갔다 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을 좀 가져야죠.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교만하지도 않고 시험에 들지도 않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땠느냐? 정직했다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직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나한테 이로울 때는 맞고 나한테 해로울 때는 틀립니다. 정직하지 않습니다. 1절을 보면 욥이 계속해서 말하기를 정직하여 그랬는데,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꾸불꾸불 휘어지지 않는 것, 구부러지지 않는 것, 똑바로 곧은 것, 이것을 정직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인 관계에 있어서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잘못해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나한테 잘못하고 내가 싫은 사람은 그러니까 안 되지,
잘한 것도 그래도 안 되지. 이렇게 하는 것이 정직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여당 됐을 때 마음하고 야당 됐을 때 마음이 달라. 똑같아. 여당이 되면 자기들이 야당 될 때 하던 것들 다 못했다고 그러고, 야당이 되면 자기들이 여당 됐을 때 했던 거 다 못했다고. 그래서 서로 때려잡고 잡아먹으려고 그래. 이 정직하지 못한 거죠. 휘어지거나 구부러지지 않고 똑바로 가야 된다. 정직한 것은 시종일관이 되어야 되고 아주 순수한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정직에서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저는 거짓말 안 하려고 무척 노력을 해요. 이 말은 나도 거짓말을 조금씩은 한다는 얘기. 거짓말을 안 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는데, 왜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하느냐? 거짓말을 잘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돼. 그래서 어디서 무슨 말을 했는지를 다 기억을 해야 돼. 안 그러면 들통나. 반드시 들통나. 돈 꼽을 쳐놨다가도 언젠가는 실수해서 어디 꼽을 쳐놨다고 이 얘기를 해. 예. 그래서 거짓말은 머리 좋은 사람이나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 정직이 사라진 시대야. 죄를 짓고도 아니라고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어. 참, 그리고 그 죄를 덮으려고 온갖 권력을 다 동원을 해. 이 시대가 그렇게 되니 우리 다음 세대가 무엇을 배우며 살겠는가? 참 안타깝지요. 어제 우리 요 사거리에서 저 대전역 가는 데까지 교통을 통제하고 동성애 반대 집회를 했어요. 그 뒤에서는 동성애자들 집회를 했어요. 이쪽에서는 동성애 반대 집회를 했어요. 그쪽에서는 한 500여 명, 500에서 한 700여 명 모였고, 여기는 3,200명이 모였어요. 집회를 했는데 참 정직하지 못하지요. 왜냐하면 사랑은 진짜 사랑이 사랑이요. 남자가 여자가 하는 것은 사랑이요. 근데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요. 그럼 뭐냐? 정욕이요. 정욕을 사랑으로 도배질을 해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부르짖는 자를 아주 사랑이 없는 나쁜 자로 매도를 해버려요. 참 안타깝죠. 그런데 매스컴은 또 어떻게 하느냐? 똑같이 보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도를 안 해요. 왜냐하면 매스컴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을 못하게 자기네 법으로 다 정해놨거든.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정직이 사라졌어요. 대인관계에서 정직이 사라져.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직해야 돼요. 정직하게 살아.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야지. 거짓말 안 하는 것도 정직한 거지만 나쁜 것을 나쁘다고 말하는 게 정직한 거예요. 나쁜 것을 나쁘다고 말하지 않는 것도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아닌 거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 예는 예라고 하고 아니오는 아니라고 해야지. 아니오라고 해야 되는데 말하고 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 가만히 있어. 이게 정직하지 않은 거죠. 모든 천만 그리스도인이 정직하면 모르겠어. 다른 사람은 모르고 정치하는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정직하면 나라는 정말 아름다운 나라가 될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각자 내 삶에서 정직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니까 경외하였다 그랬습니다. 경외, 두려워서 떨어.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두려워? 그런데 권위가 있으신 분을 보면 나한테 뭐라고 안 해도 그 앞에 서면 내가 두려움이 생겨.
그 권위 앞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서면 나도 모르게 막 두려움이 생겨. 두 번째는 심판.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어디로 심판하느냐? 지옥에 보낸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당연히 두려워 떨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면 성결한 모습으로 악에서 떠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구별된 생활을 했다 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완전할 수 없지요. 사람이 어찌 죄를 안 짓고 살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최소한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살았다. 예수님 말씀처럼 목욕을 한번 하기는 했지만, 구원의 자리에 섰지만 발은 닦아야 된다. 왜? 온전하게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욥을 보니까 악에서 떠나서 경건한 모습으로 사는데 자녀들의 신앙까지도 잘 관리합니다. 혹시 얘들이 죄 짓지 않았나? 우리 애들 잘게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 혹시 쟤들이 살면서 죄에 물들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관리를 잘해주는데 5절 말씀을 보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랬다 하는 것, 이것은 보면은 욥이 철저하게 신앙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범을 보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나를 죽여야 돼. 내 고집을 죽여야 돼. 나를 죽이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살아나지를 않아. 내가 죽는 자리에 예수님이 살아나. 그래서 악에서 떠나려면 나를 항상 죽일 줄 알아야 돼. 어디 가든지 나를 죽이면 거긴 평화가 있어요. 근데 나는 살고 너를 죽이면 거기는 평화가 없어요.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죽여야 돼. 내 욕심, 내 탐심, 내 생각,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예수님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내가 살면 예수님이 죽고,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찬식을 하면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함께 죽고 함께 산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내 신앙을 잘 관리하고 있는가? 내 신앙 관리가 잘 되어야 모범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신앙 관리, 내 자신에 대해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멀리 떠난 관계에서 신앙 관리 철저하게 잘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나올 때만 그리스도인이고 다시 나가면 그리스도인 딱지 떼어놓고 살면 안 되고 어디 가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욥이 철저하게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사회적으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보여주고 살았다 하는 겁니다. 욥은 재산이 참 많았어요. 2절, 3절 말씀을 보면은 아들 7, 딸 3. 기본은 저렇게 돼야 되는가 봐. 아들 7, 딸 3. 소유물은 양이 7천, 낙타 3천, 소 500결이, 암낙이 500마리, 그리고 종도 심이 많았죠. 부자였죠. 부자였는데 저거를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쯤 될까? 그리고 대강 했더니 한 200억 정도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놀라지도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수천억 부조리를 받고 조 단위의 여러 돈들을 받기 때문에 주머니에 1,000만 원도 없으면서 억 단위를 아주 우습게 생각을 해요. 뉴스가 우리를 완전히 망쳐놔 버려서 돈도 없으면서 뭐 3만 불 시대, 개인소득 3만 불 시대 얘기하지만 여기 3만 불 되는 사람 몇 사람이나 되겠어? 잘 안 되거든. 왜냐하면 높은 부자가 엄청 많이, 100명 중에 한 명이 다 돈을 다 갖고 99명이 다 가난해. 그래도 평균 내면 부자야. 그러니까 여기서 주머니에 돈 1,000만 원 꺼내라면 못 꺼낸다니까. 카드 1,000만 원 꺼내라면 잘 못 꺼낸다니까. 그런데 3만 불 시대 살다 보니까 몇 억, 몇십억 얘기해도 몇십억은 죄도 아니야. 요즘 뉴스 보면서요, 1억 때문에 뭐 검찰에 불려가고 그러면 에휴, 겨우 1억 때문에 그러냐 그렇게 말한다니까. 1억 때문에 겨우가 아니야. 겨우가 엄청난 돈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수백억이 되는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부자는 욕을 많이 먹죠. 우리나라 부자 존경받지 못해요. 미국은요, 부자가 존경받아요. 왜? 철저하게 세금 낼 것 다 내고 철저하게 사회봉사 다 하면서 할 거 다 하면서 돈을 모았어. 그게 부자거든. 그게 존경받아. 근데 우리나라 부자들은 세금 다 빼먹고 애들 이름으로 돌려서 빼먹고 뭐 해서 빼먹고 다 해가지고 부자라고 하니까 탈세하고, 그러니까 부자가 되니까 존경을 못 받죠.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많이 좋아졌어요. 세금도 잘 내요. 안 내면 박살나니까. 어쨌든 잘 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한 일도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은 부자가 존경을 받아요. 어느 뉴스에 봤더니 결혼해서 애 낳으면 그 회장님이 1억씩 준다고 그러대. 나도 나이가 조금만 젊었으면 그 회사 취직해가지고 얼마나 좋아. 존경받잖아. 존경받을 일을 하잖아. 욥이 어땠느냐? 부자였는데 존경받았어. 어디 가나 존경받으면 영향력을 행사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내가 가는데 뭐 그것이 회사가 됐던 아니면 동네 아줌마들 모임이 됐던 애기 엄마들 모임이 됐던 가는 곳에서 내가 존중받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내가 가면 거기서 아유 저거 또 와서 안 오면 좋겠다, 아유 저거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 들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야. 어디 가든지 존중받고 인격적으로 대우받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모범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자녀들 신앙 관리도 아주 철저하게 잘했어요. 10명의 자녀가 있었다. 10자녀가 있는데 10자녀가 아주 화목하게 잘 지냈어. 생일날만 되면 모여가지고 잔치를 했어. 애 낳아봐서 알잖아요. 요즘 하나만 나니까 자식들 사이 좋은 것 뭐 그럴 것도 없지만 지 혼자인데 뭐. 근데 2 이상 되는 사람들 키워봐서 알잖아. 그것들이 사이가 진짜 좋냐고. 쉽지가 않거든. 사이가 좋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10명이었어. 10명이었는데 사이가 굉장히 좋았어. 아주 결속력이 있었고 그리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다는 거죠. 그리고 욥이 그들이 잔치를 치른 다음에 반드시 번제를 드렸어요. 혹시 얘들이 잘못한 게 없을까? 왜냐하면 잔치 자리는 먹어라 마셔라 그러다 보면 이성 통제를 잃어버리고 그럴 것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죄를 짓지 않았나 해서 회개하는 번제를 드렸단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가 할 때 애들은 어땠느냐? 애들 역시 순종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잘해주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자식들이 엄마 아빠 말 잘 듣는가? 야, 아직 애들이 엄마 아빠 말 잘 듣나 안 듣나? 잘 들어요? 와, 대답 안 하잖아. 잘 안 듣잖아요. 애들도 그런데 저 머리 다 크면 어떻겠어요?
머리 크면 쉽지 않거든. 내가 엄마 말 잘 듣냐? 그러면은 대답 안 하는데 속으로 그럴 거야. 엄마 아빠는 뭐 내 말 잘 듣나? 그럴지 모르겠어. 아, 그렇대. 그렇대. 목사님이 니네 마음 다 꿰뚫어 보고 있어. 목에 속에 뭐가 있는지 다 보고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은 부모도 잘해야 되고 자식도 잘해야 되고 자식도 잘해야 되지만 부모도 잘해야 된다. 이렇게 복 있는 가정을 했어요. 가정이 신앙으로 무너지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대를 이어가는 가정, 그리스도인으로 모범을 이루는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내 신앙도 좋지만 내 자식의 신앙은 더 좋아지고 내 자식이 더 잘 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니까 우선순위가 분명했어요. 무슨 일하든지 우선순위는 굉장히 중요해. 5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10명이 다 차례대로 잔치를 벌여요.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저게 중요한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뭐 하십니까? 노래했지. 아침에 일어나 이빨 닦고 세수하고. 근데 이거 틀렸어. 아침에 일어나서 이빨 닦으면 안 되거든. 밥 먹고 닦아야지. 하여튼 그래.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합니까? 우리 어린이들은 딱 일어나면 입을 딱 개놓고 하나님 감사해요. 기도부터 시작해야 되겠지. 그렇죠. 욥이 아침에 일어나서 뭐 했느냐? 자식들 위해서 번제를 드렸어. 우선순위. 뭐든지 우선순위인데 말씀을 보면 욥이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랬어요. 항상.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항상.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습관화 되었다 하는 겁니다. 체질화 되었다. 뭐든지 습관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일 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세수하고 밥 먹고 이 닦고 그 다음에 교회 가야지. 그리고 바로 오는 게 습관이 돼야 돼. 자꾸 늦잠 자고 오늘 교회 가기 싫어. 그렇게 습관되면 안 되죠. 저는요 지금 재활 훈련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습관이 돼 있어요. 운동하는 게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자다가도 꿈결에 운동을 해요. 가지고 자다가도 막 그냥 다리 펴고 막 흔들고 막 하다 보면 지금 내 잠자는 시간이다 그러고 다시 또 자요. 오늘 아침에는 일어나가지고 이게 몸을 풀어야 교회 오니까 몸 푸는 운동을 하다가 이게 근육 당기는 그 고무줄이 있길래 저게 잘 되나 하고 잘 당기다가 뚝 하고 끊어지면서 뒤로 자빠지면서 책상에 부딪혀도 온몸이 지금 장난이 아니야. 멍이 들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이렇게 걸어 올라올 때 찌뚱찌뚱 걸어 올라가 장로님이 겁나가지고 부축해가지고 올라왔어. 예, 그거 보면 습관이야, 습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뭐가 습관이 돼야 될까요? 욥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는 게 습관이 되었어요. 우리에게는 예배가 참 많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칼뱅이 목사들은 6번 설교해야 되고 성도들은 최소한 6번 이상 들어야 된다 하는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몇 번이나 들었습니까? 지난 주간에 예배 몇 번이나 참석해 봤습니까? 지난 주간에 참석하고 지금 처음 나오는 겁니까? 제가 뭐라고 안 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더 잘하는 것은 많이 참석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예배가 많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예배가 예배 같지 않아. 너무 많이 드리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신뢰도가 막 떨어져. 신실함이 떨어져. 이게 문제죠. 우리말에 이게 있죠. 홍수 때 먹을 물 없다고. 홍수 때 물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왜 먹을 물이 없어? 물이 막 오염됐잖아. 꾸정물 돼가지고 못 먹잖아. 예배가 많다 보니까 이것이 그냥 몸에 그냥 습관돼가지고 예배다운 예배가 없는 거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욥은 어땠느냐? 일어나서 예배 드리는데 일찍이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 드리는데 이것이 모두가 다 습관이 되었다 하는 거죠. 신실한 모습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배 우선순위의 삶을 살다 보니 모범적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체험하는 진짜 모범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내 신앙을 잘 관리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겁니다.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우선순위가 분명하면 모범을 보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겁니다. 우리가 모범을 보이면 내 주변에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왜? 그만큼 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맥주감사주의를 지내면서 전반기를 보내고 감사하면서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본을 보이는 가운데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면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